할렐루야. 8월 31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더워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를 피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내려지지 않은 무대의 커튼.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이 사실은 그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따라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의 기술 형태는 참으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어찌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자랑이 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고 게다가 사슬까지 묶인 죄수로 오늘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잖아요. 또한 바울은 그간의 세월을 통해 무수히 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 그의 형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그의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우리 누가는 그를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죠. 그래서 그 힘으로는 로마가 당당히 1위였겠지만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그 문학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깊숙이 그 영향에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시의 그 문화와 사람들이 만들어 아주 그 신비한 그 신화로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문학으로서 그리고 예술과 건축 문화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클래식 고전으로 정하여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제우스의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 제우스의 그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쌍둥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모차가 달라요. 그런데 그 생김이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양쪽의 아들들에게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형상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수호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도행전 여기 우리 앞전에 28장 11절에 보면은요. 거기 11절에 보면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앞에 그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와 전체 달을 이 땅을 지배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신의 상징인 그 디오스구로의 그 배에 대한 그러한 허무한 말과 형상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라고 아마도 은근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 서신서를 통해서 사실 그 그리스도의 그 핍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오늘 28장 15절 그 로마의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라고 하는 것은 아비오란 장군의 이름을 딴 곳으로서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광장처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쨌든 그 광장에 로마의 장교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겨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장군을 맞았던 그 광장이 바로 오늘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마치 바울 사도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아주 대승을 거둔 그러한 장군이 되어 즉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 엄청난 큰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듯이 여기에서 복음의 형제들이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을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그 절체절명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종교 사상의 문제로 붙들려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그 무서운 고문과 채찍이 가해지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여기에 유숙하는 집 바로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도 그 잠시 있는 그 곳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의 그 그룹들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4절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즉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구원은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 은혜, 사랑의 섭리로 각자의 정해진 시간들이 사실은 다르기도 하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식별이 안 되고 마음으로 깨달음도 없으니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깝고 답답한 그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눈과 또 볼 수 없는 눈, 말할 수 없는 입, 예?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귀 그런 것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식별을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이치로 그 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즉 복음의 촛대가 너희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 또 그들이 믿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그 사인한 종교적인 그 종이의 내용은 예배나 또는 제의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그 포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4세기의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공식 종교가 됐다라는 로마에서 공식 종교가 됐다라는 것이죠. 참 250년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4세기 초 로마 제국 내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로 개정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그런 역사의 증거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요, 또한 가택연금에 있을 2년 동안 여기 뒤에 보면 셋집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도들의 그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 모두 다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상 낙원이라고 이루자고 했던 그 복지천국이라든지 그런 소련과 동유럽 모두가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쓰시는 자를 모른 척 하시지 않는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공급하시는 그 삶을 몸소 실천했고 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을 통해서도 바울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는 여기 31절로 끝나게 되죠. 여기 보니까 32절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28장 여기서 이게 대단하니 막을 내려줬다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끝나는 그 막이 아주 결단력 있게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지 않은 즉 여기서 그 연극 무대의 커튼이 그대로 인든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증거 사역이 당시 세계 중심의 로마에서 온 그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의 서막이 계속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지 않은 사도행전 28장 그 32절부터는 바로 나와 우리 여러분이 모두 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은혜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것이 목적이며 그것을 향해서 누가가 이렇게 대단한의 막을 이렇게 계속 고언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일단 막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커튼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이 이제는 그 나머지 절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완성 같은 이러한 끝을 오히려 저희들에게 지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